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이 제자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지시, 학습, 명령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본분입니다. 그것에 어긋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명칭을 사역적인 의미에서 광의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 모두를 예수님의 제자로 표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 제자라고 했고,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는 그 제자를 사도로 표기를 합니다. 사도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목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장로, 집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모두 광의적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다. 선택적인 소명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선택을 해야 제자의 반열에 오릅니다. 놀라운 거죠. 스스로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선택적 소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다. 이것은 신적 소명입니다. 예수님이 신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 선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부르고 그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의 증거자로 삼으셨다. 이것은 영광의 소명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객관적 소명입니다. 자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섭리 안에서 부름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을 불러서 세울 때 거부한 역사가 없습니다.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른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불가항력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을 합니다. 전도자로.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제자들이 증언하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증거했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의 메시지였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힘이고 성도들이 증거할 메시지의 복음의 내용의 중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제자들의 사역론의 요소가 뭔지,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중심해갖고 집중적으로 살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사역론의 요소는 나눔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에게 거저 받은 것, 그것을 거저 주는 것이 제자의 첫 번째 사역론의 요소입니다. 사명인 거죠. 무료로 받은 것을 무료로 주는 겁니다. 무료로 받은 것을 가지고
거저주지 않으면 이익을 챙기고 돈 벌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친다, 깨끗하게 한다, 쫓아낸다. 이와 같은 사역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권능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0장 1절로 가십시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이 한 단어로 얘기하면 권능입니다. 예수님 제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다. 귀신은 보이지 않잖아요. 쫓아낸다는 것이 던진다 그런 의미거든요. 던지는 겁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귀신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이 내 이 손아귀에 귀신을 갖다 놓고서 주물럭주물럭 하면 야구공처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걸 던져버리는 겁니다. 명료하죠.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귀신이 사실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병은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한 부분들을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약한 것을 고친다. 약한 것은 우리 육신의 질병도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점, 약점, 모순들을 교정해주는 능력을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거저준 겁니다. 그 권능을 거저준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무료로 거저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을 무료로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역적인 현상에만 눈이 띄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보는 거는 기적과 이적의 현장만을 집중을 해요. 성경 곳곳에 보면 이해할 수 없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치유를 받았던 사람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알리지 마라.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기 때문에 사역에 있어서 거저주는 겁니다. 그 권능을 거저받은 것을 돈 받고 파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나눠주는 삶,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능이 뭘까? 체크해 보십시오. 능력이 뭘까? 나는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거저 나눠준 적이 있는가? 없다 그러면 곰곰이 따져봐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에게는 분명히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제자에게는 능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역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선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제자의 도리고 제자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거저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깊게 다시 반성하고 생각을 해봐야죠. 주역 기사들이 피아노 하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교회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또 공연을 위해서 연습을 위해서 사방 합창단 협연도 하고요. 콘서트도 할 때도 연주를 하고요. 오케스트라 연주도 하고요. 지난주는 디즈니홀에서도 연주하셨고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동력을 해주고 힘을 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뭘까? 그걸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잘 사용을 하고 있는가 체크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능력, 권능이라 그러니까 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영 집사님처럼 피아노 하는 능력이 없잖아요. 나는 약한 게 너무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 능력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약한데 강하다.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능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100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10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90이 너무나 약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그 90이라는 약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약하다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약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채워서 사용하신다. 약할 때 강함이라. 송명희 시인이 잘 알죠? 내성마비 환자입니다. 몸이 막 뒤틀리죠. 닥터가 뭐 잘못했대요. 내가 잘못 건드려서 평생 그렇게 살아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쌀을 씻은 물로 배를 채웠다고요. 17살 때 친구들에 의해서 부흥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통성기도 합니다. 옆에 학생이 손잡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이니까 자기는 기도를 못하고 기도 소리를 많이 들어보니까 이 기도 그 소리 내용이 송명희 시인이 생각한 것보단 너무나 포괄적이고 깊이가 있는 거예요. 내 일도 아닌데 통에 자복하는 거며 기도의 내용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며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은혜를 줘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권사님으로 시를 쓰면서 사역을 합니다. 송명희 시인이 하는 말이 있죠. 대표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약한 게 그렇게 많은데 이 시인한테는 약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증언을 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는 송명희 시인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약한 것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나는 남이 안 가진 것을 갖고 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보고 있다. 남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나는 느낀다.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나는 듣고 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 힘이 생깁니다. 좀 지치는 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많고 나에게 약한 거, 약점이 많고 약한 것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일반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걸 내가 갖지 못하고 있는 거 약한 겁니다. 그 약한 것을 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제자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영위하는 거죠. 뒤로 물러설 이유도 없고 지칠 이유도 없고 창피할 일도 없습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씁쓸한 것도 있어요. 이 권능을 가지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제자라면 거저 받은 이 은혜의 감격을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무료로 증거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적 사명, 제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잘못 사용이 되잖아요. 권능을. 그러면 돈벌이 수단이 돼요.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능력이 있으면 병을 고친다든지 쓰러뜨린다든지 그러면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좀 씁쓸한 건데 세계 최고의 목회자면서 부자가 누군지 압니까?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입니다. 미국 텔레비 보면 아주 많이 나오는 목사님이에요. 번영 신학의 선봉자입니다. 은사주의자입니다. 이 목사님이 세계 최고의 목회자면서 부자입니다.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을까요? 7억 6천만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볼까요? 1조 400억입니다. 목회하면서. 이 부럽기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을까? 벌었을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아닌 것 같은데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원, 100만 불까지는 저는 가늠이 가요. 100만 불 집이다. 이 정도까지는 100만 원들의 가치가 생각이 드는데 판단이 되는데 100만 불 다음이 뭐죠?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불 가면 계산이 안 됩니다. 억 단위 가면 이거 계산이 안 돼요. 제 머릿속에는 멘붕이에요. 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7억 6천만 달러를 갖고 있대요. 80억짜리 집에서 산대요. 이가 누군지 압니까? 베니힘 목사님. 이 쓰러트리는 목사님 있죠? 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4천, 이 목사님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4,200만 불 갖고 있대요. 릭 워렌 목사님, 세들베키 목사님입니다. 얼마를 소유하고 있을까요? 2,500만 불. 다 번영신학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점을 찍는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얻고 편하고 잘 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좀 씁쓸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내가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데 어떻게 1000만 불, 4천만 불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네?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행하면서 예수 제자는 하나님이 주신 거저 주신 이 보물을 거저 증거하라고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제자의 첫 번째 덕목이고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생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먹고 살아가는가? 이 문제가 확실해져야 되죠. 마태복음 10장 9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스승이 금이나 은이나 동은 소유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 금, 은, 동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너무 좋아하죠. 뭐 금을 팔아도 돈이 되니까 현찰이. 금, 은, 동을 소유하는 것을 싫어하는 인간은 없어요. 가장 좋아하는 것을 소유하지 마라. 그 다음이 가슴 아프지요.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래요. 두 벌 신도 가지지 말래요. 근데 양복을 체크해 보니까 6개가 있어요. 신발을 체크해 보니까 5개예요. 구두가 2개, 운동화 하나, 또 뭐 운동할 때 신는 운동화, 그래서 4개죠. 슬리퍼까지 하니까 5개. 오늘 저 성경에 비춰보면 나는 예수님 제자 될 자격이 없어요. 두 벌 옷이나 신도 지팡이도 여행할 때 얼마나 필요한 건데 그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소유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 알거지로 살라는 말입니까? 이 말이. 여러분이 마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금은동도 가지지 말고
두 벌 옷도 갖지 말고 신도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그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초창기에 우리 애들 태어나서 한국 갈 때요. 입지도 않은 옷을 무슨 한 2, 3주 있다 오는데 여행용 가방으로 옷을 가득 채워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입지도 않더라고. 이해는 되지만 최소한 그래도 두 벌 옷은 있어야죠. 두 벌 신은 있어야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놓칩니다. 이게 진짜냐? 내 생각에는 돈이 나를 먹여 살리고, 사업이 나를 먹여 살리고, 직장이 나를 먹여 살리고, 자녀들이 나를 먹여 살리고, 건강이 나를 먹여 살리고, 튼튼한 것이 나를 먹여 살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먹고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주의 제자는 누가? 예수님이 공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도무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늘의 새를 봐라. 공중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저거 돌보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는데 자라고 섭리하고 생존해 가지 않느냐. 제발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해 주지 않느냐. 왜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도들을 먹여 살린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제자는 하나님에 의하여 먹고 사는 겁니다. 책임져 주신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존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비결이 뭡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비결이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내 삶에 최고봉에 올려놓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아도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도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내가 몸이 약해도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면 살아가는데 권고하다든지 뒤로 물러선다든지 지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섭리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예수님 제자에게는.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 거 그거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투자를 거기에 몽땅 해보십시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린다는 이 사실이 분명하고 선명해집니다. 세 번째, 평안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내용 중에 마태복음 10장 12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예수님 제자들이 증거하는 그 메시지의 중심이 평안, 화평, 축복입니다. 그렇게 빌라는 거예요. 집을 위해서도 빌고 사람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라는 겁니다. 마음껏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내가 축복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평안의 복음, 축복은 쓰레기가 되지 않습니다. 구겨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로 축복을 하십시오. 사람들에게. 그 축복이, 평안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몽땅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오지 못하면 자손들에게도 돌아갑니다. 자손들에게도 못 돌아가면 후손들에게도 돌아갑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평안으로 축복하는 내용들은 사그러지지 않는다. 축복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 평안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평안의 반대는 저주, 심판입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반대 영역에 있는 단어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기, 질투, 분노, 두려움, 비난, 조소, 이런 단어의 집단이 평안의 반대 영역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끔찍하죠? 성도는 축복할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음껏 축복을 해야 될 이유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시기, 질투, 분노, 이 단어의 집단에서 생활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극적인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게다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치를 넘나들어요.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깊어지면 하나님 영역에서 하나님처럼 얘기한다니까요. 판단해갖고 결정을 해가지고 던져버립니다. 비극적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 그 팔복 중에 어느 복을 가장 좋아합니까? 저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이 내 것이 되면 다른 7가지 복은 덤으로 보너스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 아닙니까? 그럼 다른 복들은 넝쿨로 들어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평안을 증거하는 사람, 그 평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이 평안의 축복이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구나.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비난하는 말보다, 조소하는 말보다,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보다 축복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게 몽땅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든지 용서할 사람의 용서가 안 되면 평안의 복음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자꾸 반대 영역에 있는 단어 집단 속에 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이 용서라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너무 소중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대단한 건가, 용서가. 내가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상처받은 그 사람을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재성 부분까지 몽땅 용서해 주신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15절 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못을 박았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용서받는 길은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범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를 나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난 분인데 A라는 분한테 우리 교회 욕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것까지도 좋은데 목사 백승철 목사가 이혼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백정수 와이프가 재혼한 여자다. 사실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 호적 등본을 떼어다 보여줘야 됩니까? 뭐 어쩌야 됩니까? 사실이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붓어요. 그 A라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와이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막 얘기했겠죠. 신나게 교회 욕하고.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응? 우리를 뭐 욕하고 뭐 그런 것까지는 이해도 안 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지만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훼손할 수가 있느냐. 너무나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우리는 스쳐 지나간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신기하죠. 그 A라는 사람과 이 B라는 사람이 친해요. 우리는 B라는 사람과 와이프가 또 잘하는 사람이에요.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에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일도 생각을 안 하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제 또 3자가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말이 부러져 나가지고 그 B라는 사람이 중단을 시켰대요. 너무 듣기가 민망하고 황당해가지고 그런 사람 아니다. 나한테 말하지 마라. 그러다가 수개월을 흐른 다음에 그냥 얘기하는 가운데 살짝 얘기한 게 이 정도예요. 내용이. 더 깊게 얘기를 하면 기절할까봐 얘기를 못한대요. 너무 속상하고 내가 지금 그 핸드폰에 전화번호도 있고 카톡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못된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네? 이거 불러다 놓고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된다. 잘못된 거 일일이 다 따져서 아닌데 긴 것처럼 얘기한 것도 죄가 되고 어떻게 교회를 바깥에서 이렇게 훼손할 수 있느냐. 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바보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읽어보면 그런 마음이 사그러지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얘기한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조작한 거지. 만약에 그것을 용서라는 범위 안에 포함을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손에서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또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우리 과실도 용서를 하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복잡한 문제는 하나님 손에서 해결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라. 열받았었는데 잡아야 돼요? 때를 잡아야 돼. 네. 너무 아니 나중에는 너무 너무 그 말이 사실이 아니니까 너무 웃겨요. 코미디도 아니고 어떻게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와이프한테 재혼했다고 그래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돼? 재혼한 와이프가 그렇게 잘해주나요? 못해줄 텐데. 성도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입에서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 제자의 본분입니다. 늘 하나님의 평안, 평화, 이 축복을 하는 것이 이 제자의 본분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입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교육을 해서 이제 파송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이 내가 노심초사한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돼요? 양은 100% 이리에 잡혀 죽습니다. 죽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사역을 관점을 예수님이 그런 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그 견뎌나가는 우리의 사역의 일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와 같이 위로와 격려를 하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지만 첫 번째 위로와 격려가 지혜롭게 해라. 순결해라. 이리가 너희를 잡아먹는다고 해서 다투고 싸우고 도망갈 이유도 없다. 죽음 앞에 이르게 되면 지혜롭게 순결을 지켜나가도록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순교하는 것도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셔야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을 지탱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위로가 있어요. 17절, 18절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기도 하고, 제자들을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하기도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들입니다.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일어난다. 감당을 하다 보면 너무 힘겨운 벽들이 너무 많다. 한 곡에 넘으면 또 벽이 쌓이고, 한 곡에 넘으면 또 벽이 쌓이고, 지치고 힘들 때가 너무 많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인데 그 사역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느냐. 10장 19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고난의 환경 속으로 몰아져 가는데 체포당하고 총독과 정치와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할 것까지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0절 보면 너무나 감격스러운 문장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성령이 사모하는 교회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장로님과 함께 하신다. 성령이 권사님, 사모님과 함께 하신다. 집사님과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강한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이 놀라운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또 한 해가 지나면서 창립주의를 지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큰 대형교회 가면 편하고, 장로님이면 얼마나 대우받습니까? 권사님, 사모님이면 가만히 앉았어도 음식 다 갖다 드리고 그럴 텐데 지금 이 시간에도 음식 가져오고 너무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커요. 그래서 오늘 격려하고 위로를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볼까요? 이렇게 또 격려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에 대해 소망이 식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10장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가 오리라. 재림의 소망을 잊지 않게 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구원에 대한 소망, 재림의 소망이 식어져야 할 텐데 하나님의 그 사실을 붙들고 계신다. 예수님 제자에게.
거저준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거저준 것을 마음껏 활용하시고 나눠주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예수 제자에게. 그 믿음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먹고 살게 하신다. 할 수만 있으면 축복의 말씀을 하십시오. 그것도 적당껏 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좋은 것으로 축복을 하십시오. 그 축복이 받지 않으면 몽땅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축복의 역사를 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이 함께하는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